18세기에 독일의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위대한 음악가로서는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와 귀족을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고 그렇게 좋은 작품을 남겼지만은 그는 그 당대에는 화려한 명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브라덴부르크 협주곡을 통해서 바로크 협주곡 형식을 다양하게 실험을 하면서 협주곡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개의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만들었습니다. 변주곡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호응해 주지 않았어요. 다양한 주제로 푸가의 기법을 사용해서 음악을 전개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음악은, 바흐의 음악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음악가로 세월 속에 묻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라질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의 멘델소준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음악가들이 바흐의 작품이야말로 위대한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바흐야말로 우리 음악의 아버지와 같은 이렇게 협주곡을 만들고 변주곡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면서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로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 바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 주어진 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흐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조건을 통해서 계산하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서 판단하시고 나중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상급을 주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포도원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오씩 푼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본문에서는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시간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시가 됐든지 포도원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유대사회에서는 처음에 일꾼을 부를 때 아침 6시에 부릅니다. 6시에 부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시에도 부르고 정오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렀다고 성경에서 되어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6시면 시간 이 일이 끝나는데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포도원에 나오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맨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이 6시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6시는 아침 6시는 유년기에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유년기에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젖을 뗀 후에 어머니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어요. 젖을 뗀 다음에 성전을 가게 했어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아기 때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페이지,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일찍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성경에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그 지역에 갔더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집에서부터 말씀을 배운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한 믿음의 일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디모데를 불러서 함께 주의 복음사역에 디모데와 동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마케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참여합니까? 바로 디모데가 함께 같이 따라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나중에는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복음에 신실하게 헌신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포도원에 76시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칭찬해 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일찍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훈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6시에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6시에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9시에도 일꾼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시에 부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다니고 그냥 서서 빈둥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9시면은 인생으로 따지면 청년기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9시에 부름 받은 것이 늦은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이 요한과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청년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었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떤 이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9시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기에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12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청년이 되어서 젊은 시기에 나는 뭘 해도 이제 늦었어, 이게 아닙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는 늦은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전 9시에 부름받은 청년기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9시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정오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따르던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일상적인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인생의 중반기에 주님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바로 정오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꾼된 자들이 바로 12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찬송가 405장을 지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이 찬송가를 지었던 작곡가 존 뉴턴은 정오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잃어버렸습니다. 11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 어린 나이에 이 존 뉴턴은 선원 생활을 했어요. 배를 탔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도 불러갔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 젊은 청년 시기에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돈을 벌어서 노예선의 선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방탕한 불신자의 인생을 정오의 시간까지 그는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 3월 21일 날 대서양에서 그렇게 노예 무역상을 하다가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어요. 그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754년 그는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참으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는 노예무역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이 존 뉴턴의 찬양을 듣고 감동을 하고 변화가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정오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찍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는 정오의 시간에 부름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중반기에 나를 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오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후 3시에도 이 주인은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꾼을 불렀어요. 오후 3시면 이제 일이 다 끝날 시기에 늦은 시기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늦은 시기에 회심을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등을 돌리고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울 사도는 제일 싫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세시에 주님을 위해서 참 빛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인생의 청년기도 그렇고 인생의 중반을 살아가는데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신앙생활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도 바울 사도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3시면
포도원의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늦은 시간에도 그를 부르시고 천국의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1시간만 일하면 이제 일이 끝나는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면 부를까요? 근데 주님은 부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인물입니다. 평생을 범죄를 저지르고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강도짓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마지막까지도 그 십자가상에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은 찾아가서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듣길 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상에 달렸던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느니라.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왼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우리는 이 정죄를 받은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느니라. 너는 이렇게 죄를 짓고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왼편에 있는 강도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 주님 붙들고 싶습니다. 나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천국을 사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포도원의 마지막 시간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상의 오른편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 내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은 천국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포도원을 아름답고 보배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날리고 하나님 나라의 편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가족 공동체인 이 포도원을 어떻게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포용과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된 포도원은 더 좋은 모습으로 포도원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다 시기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정오에 오고,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날 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공동체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공직사회나 회사를 보면은 직업군에 따라서 서열을 나누고 직급을 나누고 월급도 차등으로 나눠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계 질서를 만들어서 불협화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직사회나 회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하나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포도원은 천국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이 가족으로 부른 그들이 처음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비밀은 포용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마음이 바로 포용인 것입니다. 그 포용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를 사랑해 주셨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랑해 줬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장터 바깥에서 놀고 서 있고 그 좋은 뉴턴같이 노예나 팔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주님이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그의 마음속에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포도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비밀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 포도원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를 용서해주고 먼저 죄를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포도원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은혜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굴이 밝아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자격이 없지만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늦은 시기에도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포도원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과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포용적인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웃음꽃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9시에 주님 앞에 불러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 늦은 시간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오에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오후해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오후 3시에 나는 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서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다 포기한 채 살던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새 일꾼으로서 새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며 꿈과 비전을 상실한 채 이제 내 인생은 이 운명과 함께 해질 저녁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해 지는 저녁에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녁 해질녘 5시가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포도원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에는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포용과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왜?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다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약속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너에게 넉넉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고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편파적이지 않아요. 편협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포도원에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한 일꾼들을 보면 어쩌면 포도원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포도원에서 가장 많이 주님과 손잡고 동역을 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몸바쳤던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고 인생에서 슬픔과 고난과 기쁨을 주님과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주님 앞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불평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포도원인 이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편파적으로 사랑하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셋이지만 얼마나 골고루 낳아주려고 힘든지 몰라요. 첫 번째 태어난 애가 나랑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둘째는 가운데 살았고 막내는 제일 늦게 나하고 제일 조금 사네요. 그럼 내가 누구를 제일 잘해야 돼요? 저는 3명을 골고루 나눠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편협하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 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늦게 왔든 일찍 왔든 하나님께도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싶어요. 귀해요. 너무 존귀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면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는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생각도 상황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양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의 큰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포용력 있는 신앙인, 화합할 줄 아는 신앙인, 연합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약속을 이행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를 때 그들에게 똑같이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의 값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주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5시에 온 사람은 구원이 부족하겠죠. 시간으로 따져서 주면은, 구원을 시간으로 따져서 주면은 5시에 온 사람은 1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나 3시에 왔든 정오에 왔든 9시에 왔든 아침 일찍 6시에 왔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상은 구원의 은혜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주었던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즘 세계 각지에서 물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어디는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도 이 뉴스 방송을 보니까 중국의 어떤 큰 강에서 한 여자가 큰 물난리로 인해서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물살이 세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지키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구하러 가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누가 함부로 그 센 이 강을, 흐르는 강을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 남자가 윗줄을 확 뻗더니 말이죠, 강물을 향해서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수영을 하러 가더니 그 떠내려가는 여자를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구명 튜브를 갖다 막 던져주었어요. 그 물살에 떠내려간 사람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험한 길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출해주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떠내려간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센 물가에 세상을 향해서 떠내려간 사람이 한 건 뭡니까? 떠내려간 사람이 물살에,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간 사람이 한 것은 자기를 구원해 주기로 온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몸을 던져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몸을 던져서 구출해준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불러서 왔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주인이 다 불러서
그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 주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일꾼된 사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금리에 휩쓸려서 세상으로 떠내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의 지옥의 급류를 향해서 흘러가던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포도원 밖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가 흘러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뛰어들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출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한 데나리온씩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래 생명을 잃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일찍 믿은 분들이나 예수님을 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온 분들이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성도들과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